자, 오늘 에스겔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성전을 통한 도입대. 저희 에스겔서가 이제 오늘 그때 후주차입니다. 전체 40주 중에서 후주차. 그래서 지난주까지 8주 약 20%가 끝났습니다. 저희 벌써 20%가 끝났는데. 자, 보시면 에스겔서는 이제 포로 시대, 구약의 틀에 보면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한 20년간 활동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선지서의 틀을 지난주까지 8주차까지 우리 선지서에 대한 텍스트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잠깐 한번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일곱 선지서 오바댜 심판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엘 선지서, 그리고 요나 회개의 모형을 니느웨를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모스를 통해서 그 죄악들을 쭉 열거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신다고 한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호세아, 그리고 이 회개의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 회개를 리드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회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가서 회개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홈수에서는 여호와가 모든 고난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홈 선지서. 이렇게 일곱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어땠습니까? 세븐 스토리들, 일곱 이야기가 있었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가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이 땅에서 성전이라고 했고, 그 성전으로 누가요?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일곱 가지 스토리를 세 나라의 왕국의 입장에서 이사야서가 바라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 그리고 다가올 천년 왕국의 모습으로 이사야서가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스바냐,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스바냐죠. 스바냐는 어떤 메시지를 전개했습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플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이루어지는 건 선별하고 그 다음에 징벌하신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 징벌 날도 뭐예요? 선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것이다. 즉 피난처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숨긴 자의 틀에 대한 메시지를 스바냐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되는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흔들릴 정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껴안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하박국의 이름이 껴안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런 두렵고 어려운 그 심판의 마지막 날을, 심판의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는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천년종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참상,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즙 틀에 사람을 짓이기듯이 하던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 슬픔을, 그 잔혹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슬픔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 슬픔을 묵상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이제 돌이키겠으니, 우리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가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장까지의 예레미야 기도로 인해서 일곱 선지서로부터 시작한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의 텍스트북, 종합편과 완결편과 부록들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8주 동안에. 그럼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 참상을 보면서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연장선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지난날에 과연 지난날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예레미야가.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남겨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갖다가 요약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멸망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을 무렵에 머무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지난날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열왕기 상하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책을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약 4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끝이 나고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7 선지서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러면 모든 이 완결편과 종합편을 다 부록을 합쳐서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더 잘 확실하게 전달할까? 이 포로 기간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 기간인데 이 유대민족에 대한 신앙 부흥운동, 신앙 재교육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를 지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엑사이팅합니다. 내용들이 보면. 그래서 이 많은 선지서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서를 이 모든 선지서들의 왕자다, 프린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꽃이다. 이게 아주 돋보이는 이제 피크로 막 올라간다 이거예요. 피크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선지서의 왕이다, 킹이다. 이게 이제 왜 킹인지는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는 뭐라고 해요? 선지서의 왕자, 프린스다 이거예요. 프린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세 가지 기둥이 있죠. 역시나 세 가지 있는데 에스겔서를 48장까지 이렇게 읽다가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징벌, 퍼니시먼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이제 1, 2, 3장을 지나서 4장부터 예루살렘 유대민족에 대한 징벌이 시작됩니다. 징벌과 징벌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징벌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 네 가지 방법, 이런 방법들이 쭉 열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퍼니시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퍼니시먼트에 특별히 보면은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24장을 펴보시면 저 마지막 징벌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이 에스겔 24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에스겔 아내를 죽이시면서 너희가 에스겔 아내를 죽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까운 사람을 잃을지라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아내를 죽여버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내가 죽어서 울고 나면 이게 뭐 슬퍼하고 나면 설교가 못하죠. 그래서 왜 그것이 너희가 나라가 망하는 슬픔이 이렇게 크지만 너희가 울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슬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징벌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가족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24장 23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애가 타고 하지만 너희가 서로 쳐다보면서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고 탄식밖에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이제 징벌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유대민족에 대한 징벌에 관한 얘기가 무려 4장에서 24장까지 21장에 걸쳐서 징벌에 관한 내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에 대한 25장부터는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열방들에 대한, 여기는 대적이라고 표현을 썼죠, 제가. 열방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몇 나라, 12나라에 대한 징벌이 있었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왔지만 여기에도 물론 모압,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한 장에 보시면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한 장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모압과 에돔과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암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26장부터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 27, 28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주된 심판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두로가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슬픈 노래 두로를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내용까지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가 에스겔에서 바로 두로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시돈과 두로 지역이 28장에 시돈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옵니다. 시돈과 두로가 어디에 원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뭘 수출했습니까? 바알 신앙을 갖다가 수출했죠. 종합 세트로.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왔고 그리고 이 두로 지역이 굉장히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땅이 없어서 그러나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어서 돛대를 만들고 해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 무역의 교통 요지에 있다 보니까 주변 모든 중건동 지역에 나쁜 것들이 다 번지게 한 그야말로 불온의 원상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희가 융성했는데 번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너희가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23장에 보면 12나라가 심판받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죠. 두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에서 예루살렘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다가 예루살렘이 나오고 마지막 이사야 때 23장에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70년 후에 내가 메이크 딜을 하리라 라고 한 사용하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두로에 대한 완전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있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만든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는 에스겔서에서 다른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잠깐 언급하면서 집중적으로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들여온 원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앙과 이런 걸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에스겔서에서 심판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29장부터는 뭐예요? 29장 30, 29장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나라의 위단이 닥칠 때마다 기대하려고 했던 나라죠. 하나님을 기대지 아니하고 했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대하려고 했던 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집중적으로 두 나라 두로와 시돈을 곁들여 있고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거의 전 장에 걸쳐서 한 장만 빼놓고 26장부터 32장까지가 7장에 걸쳐서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지 바로 이런 퍼니시먼트의 예루살렘 다음으로 바로 두로와 애굽에 대한 퍼니시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지금까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자, 38장에는 이 곡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러시아다, 북방이다,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38장과 3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것을 이제 심판하겠다. 투를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8장 39장에는 내가 곡을 일으켜서 곡은 왕의 이름 대표하는 왕의 대표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이제 이거 대적하는 왕들의 이름 그것을 대적해서 상징적으로 곡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을 이제 다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서 이 곡으로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다시 그것을 정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38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곡이다. 결국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곡조차도 나중에는 39장에서 심판해서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가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퍼니시먼트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퍼니시먼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다음에 R인데 R을 보겠어요? 리커버리죠.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역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3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니다. 34장 25절에 보시면 34장 25절에 보시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34장 25절에 3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악한 짐승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주실 것이다. 그 소낙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26절에 나무에 과실이 맺히고 그리고 땅에 소산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의 소낙비를 때때 맞춰서 내려주고 이 소낙비로 인하여 이제는 뭐예요?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는 땅에 소산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바로 3장 17절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또한 심판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평의 언약이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에스겔 34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내가 너희 마음판에 나의 법을 심고 그리고 32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32장 40절에. 근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와닿죠. 잘 이해가 쉽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에스겔서에서 36장 26절 27절 한번 펴보세요. 네 단계로 아주 상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니까 새 영을 주고 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주겠다.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세 번째로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내 유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제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해졌죠. 예레미야서에서 31장 33절과 32장 40절에 언급되었던 예레미야 이 새 언약을 풀이해서 자세하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네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지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그러셨죠. 이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새 언약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7장 26절에 가보시면 이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화평의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3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내 처소를 성소를 너희 안에 둘 것이다. 그러고 나서 27절 말씀에 내려가면서 뭐예요? 내가 처소가 그들 가운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8절에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니까 바로 나 여호와인 줄을 뭐예요? 열방이 알게 하리라.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여호와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복음 전파죠. 땅 끝까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바로 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언약.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C라고 썼죠. 하나님께 발현된 건 트리플 A였죠. 그죠? 다들 뜻이 트리플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C.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방금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했던 내 성소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해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무려 9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40장을 펴서 보세요. 40장부터 48장 끝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영원히 거할 것인지에 대한 거할 처소, 성소,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체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냐, 아니면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성전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오늘은 어쨌든 이 새 성전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핵심은 세 가지 메시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데,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10장은 왜?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솔로몬 성전을 버리시고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44장에 있으면서 이 44장에 와서 44장 4절을 펴보세요. 44장 4절을 펴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에서, 동편은 바로 이 성전으로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길이의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동편은 동편으로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뭐예요? 이 성전에 거하시고 임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내 동쪽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셨던 이 지금 새 성전에 동쪽문으로 들어오셔서 임하시면서 성소에, 그리고 이제 동쪽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다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44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리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처럼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한 구역에 있어요. 그래서 45장을 펴보시면 4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룩한 구역을 정하고, 이 넓이가 뭐 25,000 큐빗 곱하기 10,000 큐빗 해서 이 거룩한 지역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이 새 성전이 바로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룩한 구역에 위치합니다. 이 새 성전은 거룩한 구역에 위치한다는 거. 그리고 이 거룩한 구역에 하는 이 성전 주위로 해서 담을 쌓습니다. 담을. 그래서 거룩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는 담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나옵니다. 거룩한 이 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47장을 보시면 47장은 전체가 생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성전의 어느 쪽으로? 동편으로 들어가셔서 임재하시면서 동편문을 닫으셨는데, 그 성전의 동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성전을 감싸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47장 9절에 있는 이 생명수, 생수의 그 4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가 많으며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수죠.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새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런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모르죠. 뭐 수도 틀어놓는 겁니다. 계속 점점 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 생수 47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성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새 성전,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죽은 곳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예루살렘 새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려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0장부터 48장 에스겔서 마지막까지 얘기가 이 새 성전, 새 성읍, 성전, 구역의 거룩한 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딱 쳐다보시면, 읽어보시면 1장부터 쭉 48장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퍼니시먼트에 대한 거, 4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퍼니시먼트, 그리고 38장, 39장이 다시 고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33장부터 37장까지는 두 번째 있는 바로 회복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3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새 성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뭐예요? 처음 세 장은 소명에 대한 얘기죠. 에스겔서를 소명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
4장부터 48장까지는 이 나머지 세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가 에스겔을 할 때 딱 느꼈더니 이것이 징계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회복에 관한 얘기냐 아니면 새 성전에 관한 얘기냐를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전부 처음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지난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다 언급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워크북이다.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세 기둥이 있었고 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뭐예요?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 내용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새 성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이 새 성전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세 축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부분과 징계에 대한 부분이 어디요? 에스겔서에서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바로 다시 에스겔서를 보시면 바로 이 첫 번째 퍼니시먼트와 두 번째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새 성전은 뭐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비슷한 이야기가 새 성전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에스겔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포로 기간 동안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몸으로 모든 것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가 있었으면 비디오를 촬영해서 미디어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됐는데 옛날에는 말로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은 그냥 이 책에 보는 글씨체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되니까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면 연극을 하시고 연극. 그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워크북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이 에스겔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몇 개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 남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에스겔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성소가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하는 나라들에서 내가 뭐요?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6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8장 14절. 왜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들의 임시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려고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요 설명입니다. 부가 설명. 그래서 워크북이라 이 말이에요. 텍스트북에 대한 이 8장 14절만 보면 아 성소가 되시나 보다. 요게 텍스트지만 참고서로 보면 설명하기 있죠. 참고서요. 이렇게 11장 16절에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보죠 백성들이.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 2절 보세요. 에스겔서 40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딱 멱살을 머리채를 잡혀서 들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제 성전을 다 한번에 놓죠. 그 빈 땅에 바라보니까 남쪽에 뭐예요? 성읍 형상이 보이더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읍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땅이죠. 새 땅. 지금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구역 정리가 되고 성전은 어디에 만들어지고 성전의 규격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제사장들은 누가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48장까지 이야기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언급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상세하게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서 65장 9절에서 언급했던 나의 상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그리고 나의 종들이 나의 그 기업에 살 것이라 이야기했다면 나의 종들, 하나님의 종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요? 에스겔서 45장 6절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 25,000 큐빅 곱하기 10,000큐빅 성소가 있지 않은 그 위에 다시 어나들 지역, 이건 거룩한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 이 똑같은 넓이의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니까? 레위 제사장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따라서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바로 분배를 했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배를 했는데 지금 새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새 땅에서는 이 수종들은 레위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줍니다. 가장 큰 땅. 25,000 곱하기 1000큐빗에 해당하는 땅을 레위 자손들에게, 내 수종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에스겔서 45장 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첫째 육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기업 분배와는 분명히 다른 방식이죠.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이거 피조물 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택한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22절 보시고요. 47장 22절에 이사야서 43장 7절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보실 때 참고가 되게 65장 9절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22절에 보면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타국인들도 이제는 그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기고 그들에게도 뭐예요? 너희와 함께 기업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다 내어 쫓아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 속에 사는 이방인들도 너희 이스라엘 족속과 동일하게 기업을 주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육적으로는 어쨌든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법에 대한 것을 지금 에스겔서 47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사야서에서 언급되었던 성소에 관련된 부분, 새 성전에 관련된 부분, 땅을 기업으로 나눈 기업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에스겔서에 언급되고 있느냐. 예레미야의 대표는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도대체 한 마음과 한 길이 뭐냐? 이 말, 한 마음과 한 길이 뭐냐를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찾아보세요.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영이 한 마음이에요. 이 새 영이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 영 같아요. 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영을 주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한 길이에요. 한 길. 그죠? 이 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길을 가야 돼요. 한 길. 그리고 한 마음은 뭐예요? 바로 새 영. 새 몸.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설명하고 있는 11장 19절 20절에서 예레미야서에서 32장 39절에서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가게 하겠다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규례와 율례를 따르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한 길을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방금 제가 읽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2장 40절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36장 에스겔서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네 단계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옛 모습을 버리고 뭐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모습, 이러한 설명을 어디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8절을 찾아보세요. 이 내용이 바로 신약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서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언급된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사도행전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야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600년 전에 에스겔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리바이벌이 된 겁니다. 1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게 없나? 이렇게 하고 끝날 얘기죠. 그러나 에스겔서를 이해하고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 선포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한 내용이죠. 새 영을, 새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 있는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지라도 뭐요? 너희 예루살렘 민족만큼은 멸망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바로 예루살렘 민족에 대한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장 28절에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모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볼 텐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얘기했는데 너희가 바로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서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쭉쭉 이야기 나오다가 마지막 하반절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는 해에도 기근이 심할 때에도 물 걱정을 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47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장 9절 아까 보셨죠?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며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죠.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 자, 47장 12절에 이 결실에 대해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보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뭐예요? 쭉쭉 나오다가 하반절에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왜 갑자기 약재료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 생수에 의해서 자라나는 나무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요. 이것은 뭐예요? 병든 영혼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생수예요.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그런 설명을 할 때 성전을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서 나왔던 생수의 근원에 대한 얘기, 과실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에 에스겔서는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워크북이 되고 상세하게 알기 쉽게 신앙 회복을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이 생수의 근원이고 또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동편 길목에 모셔오니까 그룹 체리범과 불칼을 해서 더 이상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봉쇄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에스겔서에 와서 그 봉쇄한 것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새 성전의 모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에스겔이 워크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동감하십니까? 왜 워크북인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딱 한마디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성문.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가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다가 마지막 한 구절 여호와 성문.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에스겔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결론은 바로 이 새 성전, 새 땅에, 이 하늘 땅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성막.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여호와 성막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